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운 날씨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아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말 그대로 또 인근각처라 그러죠. 어떻게든 가까운 곳에서 또 멀리에서 이렇게 또 예배 보러 오시는 우리 배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또 사랑받고 사랑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1절까지만, 원래 14절까지 이제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지금 읽었듯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설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내가 지금 소화를 된 사람이 있고 소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있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소화 60년 동안 소화를 못 시켰어요. 60년 넘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소화를 시켜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소화가 안 된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은 그 구린내만 나요. 어때 또 소화가 잘 된 사람의 그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그 냄새가 참 향이 좋고 구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도 어떻게든 많이 듣는 건 좋은데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짧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5절까지 말씀을 전한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염소와 양을 잡으라. 그런데 그 염소와 양을 우리가 알던 그 생각에 그 염소와 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염소와 양을 잡는데 그 염소와 양에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염소와 양이 무엇인가 일단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염소와 양은 누구였어요? 뭐 편하게 말하면 그냥 말씀이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 말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까? 라는 것은 알아요. 그것까지의 수준은 뭐라 그래요? 그냥 유치원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졸업하면 어떻게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또 중학교를 가야 되고 이렇게 진급을 하듯이 우리 신앙은 자꾸 진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냐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의 문턱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문턱을 좀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 수준까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출애굽기가 지금 볼 25번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 것을 다시 또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이 문턱을 넘어가야지만 천국이니까 이 지금 천국을 넘어가는 과정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양과 염소를 잡으면은 천국에 넘어가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했는데 저기 목동들이 키우는 양과 염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 양과 염소를 곧 누구를 지칭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알면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함이다라고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설교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금방 말씀했듯이 이 본문의 말씀은 보면 나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 뭔가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어떻게 해요? 발에는 신을 신어야 되고, 또 손에는 뭐를 잡으라고요?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만 잡으면 유월절 지났나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죠? 영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낸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된다? 유월이 된다 이거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죠.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한 것을 이렇게 이제 5절까지 좀 설명한 것이, 그러면은 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희중이 그 양을 잡는다. 그 양을 누가 잡는다고요? 이스라엘 희중이 잡는데, 양을 이스라엘 희중이 잡는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열나흘까지는 그 양을 어떻게 한다고? 간직을 한단 말이에요. 열나흘까지는 양을 간직하는 것이고,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희중이 그 양을 잡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확실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이걸 그냥 훅 지나가면 뭐가 뱀 지나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절 갖고 그러니까 열나흘까지는 양을 간직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또 해가 지면은 그때 이스라엘 희중이 뭐라 그래, 양을 잡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한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한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잘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어떻게 묵상을 하고 또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달 열나흘이 무엇인가, 또 간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분석한다 그래요. 이제 설교를 듣는다 이야기를 해서, 그래 좀 들으면은 오늘은 소화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 묵상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간직이 돼요. 이게 간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어린아이에서 장로가 되기까지, 어린아이에서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이 배우는 단계를 계속적으로 배워서 내가 기억하고 배워서 기억하다 보니까 결국엔 대학교 가서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교수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것을 갖다가 마음에다 간직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했다? 장성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이 오늘 여기다 적어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장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성할 때까지. 이걸 그러니까 차곡차곡 네가 기억해서 너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그걸 깨닫는 것을 뭐라 그러면 열나흘까지 간직을 해놓는 거예요.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이것이 지금 해가 넘어간다 그래. 해가 넘어간다. 동에서 떠갖고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잠자나요? 일을 하나요? 잠자잖아요, 보편적으로. 해가 뜰 때 일을 하고 해가 지면은 집에 와서 씻고 쉬는 거, 잠자는 거, 이렇게 되는 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때는 나는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얻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열심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해가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가 넘어가면 내가 잠잘 때는 누가 일을 하셔요? 잠자면서도 호흡하잖아요. 내가 잠자면 그냥 완전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쉬고 하나님이 숨쉬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걸랑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 나흘까지는 네가 배우고 배워라. 이것이 열 나흘이라는 거예요. 열 나흘이라는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열. 이 열이라는 그 뜻을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 배워라. 이제 이 뜻이거든요. 산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네가 다 깨달았으면 그분이 너희 안에 있지. 이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번째 날은 하늘의 별과 같은 아들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아들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은, 인간은 이건 무지한 자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금방 말했듯이 해가 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러니까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양을 이스라엘 회중이 잡는데, 회중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인가요? 듣는 자인가요? 듣는 자죠. 네,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 한자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달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저물어 가고 나는 하나의 그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깨달을 때 이제 해가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스라엘 회중이다. 이래 회중. 지금 듣고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깨달았으면 뭐가 되냐면 장로가 돼요. 장로. 예, 금방. 교회 와서 권사, 장로 뭐 이런 직분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래됐다고 그냥 직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이제 뜻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내 말을 알아들었니? 이렇게 해서 알았으면 그래, 너는 이제 장로야, 이제 어른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오래돼 갖고 이제 장로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거지. 예, 세상적으로 알면은 그건 어린 나이에 소꿉장난 하는 중에서 너 아버지에 나는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소꿉장난 하는 그런 거고, 소꿉장난을 벗어나야 되겠죠. 현실로 와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죽음과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알려줘요. 이스라엘 회중. 모일 했잖아요. 모으는다. 비품을 모은다. 생각을 모은다. 말씀을 모아서 깨닫는다. 이런 것을 모의 해자란 말이에요. 중이라는 것은 뭐야? 모으다, 이게. 예? 어디로 모아요? 어디로 모아요? 그 많은 생각들을 어디로 모아요? 내 마음 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것을 갖다 막 보고 배우고 느껴서 어디로 모아요? 내 마음에다 모은단 말이에요. 회중이. 모으는 중이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지금 모으고 있구나. 그러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모으고 있어. 모으고서 그것을 완벽하게 알았으면은 회중이 뭐가 되냐면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깨달은 자가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왔다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병 고치고 좀 굶주린 자를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어린 양으로서의 그 일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경청하고 들은 것을 갖다가 깨달았어.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됐다?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았다. 그러니까 그 양을 그냥 이렇게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이걸 갖다가 어린 양을 잡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런 뜻을 갖다가 여기서는 표현을 어린 양을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지금 어린 양을 어떻게 했나? 잡고 있는 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았어. 이제 예배 끝나고 아유 아멘 할렐루야 나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양을 잡았다 그러냐. 그럼 장로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그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고 예수의 피는 진리고 그런 줄 알아요. 그 피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그죠? 그 피, 진리,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그 깨달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어디다가 바르라고요? 지금 계속해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해요. 인방에 발라라. 그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르는 것이 무엇인가, 인방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인방에 바르는데 그 밤에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사실은 인방에 바르는 건데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불에다가 구워서 먹으라 해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는 일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고기는 꼭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해요.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말씀이에요.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는 이 와중이 뭐냐면 밤이라는 거예요. 밤. 배우는 중을 밤이라고 그래요. 밤. 신앙생활 하는 중을 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은 낮이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밤과 아침을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이 된 사람이 있고 아침이 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밤과 낮은 하나다 이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밤으로도 살고 낮으로도 산다는 거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낮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밤일까요? 낮일까요? 밤이죠. 그러니까 밤과 낮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인데 너는 어둠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야. 나와 함께 빛인 거야. 이것을 깨달으면 빛이라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은 그냥 밤이고 어둠이라는 거. 이걸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이제 무슨 뜻인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인방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것을 양쪽 기둥을 갖다 인방이라고 그래요. 양쪽 기둥을 인방. 이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인방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을 통과를 하면 어디로 이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이게 그 성전이 어딨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 말씀들이 다 나에게 모아지는 것, 이 들어오는 것, 진리로 깨달아지려면은 여기를 통과를 하는데 이 통과가 그냥 통과를 하려면 여기가 피가 있어야지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게 인방으로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보면은 골고다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강도가 있고 오른쪽에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진리로 쓰려면은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인방이라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로다가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른쪽에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죽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지만이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 나도 똑같이 내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지만이 사는구나라고 똑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 마음에다가 인방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내 방,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성소가 되려면은 거기에 뭐가 발라져야 된다고?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이 진리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은 그 죽음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방이거든요, 인방. 그러니까 인방과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인방은 우회고 좌우 문설주. 이 문설주라는 게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는 뭐냐면 여자로 왔다는 거예요. 여자로 왔다는 이해를 해야 돼. 왜? 생명, 언제, 오리지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의 그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분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자로 왔다. 그래. 율법으로 왔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것을 여자를 그렇게 더 만들어 놨어요.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왜 만들어 놨어요? 어린아이를 젖을 주려고. 양육하려고. 젖을 계속 나오나요? 크면은 안 나오나요? 어린아이가 크면은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어린아이의 양식이다. 양식을 먹여주는 자다. 그래서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셨고 여자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좌우 문설주라는 그 뜻이 참 이게 너무나도 원문에 보면은 참 좋은 말로 써 있어요. 좋은 말로. 여기 보면은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인방과 문설주가 이렇게 제가 여기 이거 보이죠? 이렇게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문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뜻이 너희들의 마음 성전에 지금 내가 성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지금 그러니까 6월절 이 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방에 피 바르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보여줬어요? 응?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로 보여줬는데 그 십자가는 또 믿으면 안 돼. 그 십자가가 너야. 너의 십자가가 돼야 돼. 네 육신의 생각으로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가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삼일기로 돼야 된다는 거, 늘 모든 말씀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그분만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요 감사합니다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죽은 존재네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준 거네요. 라고까지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설주하고 인방에다 지금 피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좌우 문설주, 여기 보면은 문설주 있는데, 십자가 기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고, 사랑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로써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여기서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설주라는 너의 입의 말을 내가 주장해서 내가 말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셔 그러면 뭐야? 남을 계속 죽이는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입술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좌우의 문설주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 엄마의 젖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너 건강하게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설주라는 그 뜻이 뭐냐면 여자의 젖가슴이 풍만하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우유가 많다는 거야. 그래야지 아기가 그 우유를 충만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지만이 영으로다가 장로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짝 말른 할머니의 그 젖가슴을 만져봐야 우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풍만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방은 뭐 인방은 이렇게 우리 확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사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그것으로다가 우리가 판단하고 외모로 취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돈 좀 많으면 그분이 높아 보이고 뭔가 학식이 좋으면은 존경스럽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야. 진짜 너의 인간의 생각들이 다 그걸 보고서도 인간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들로 봐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은 그것이 피 발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피 발라지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밤에 아까 8절에 그 밤에는 뭐인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원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라고 안 하고 동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밤에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낮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 계속. 그래서 밤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는 어떻게 너희가 짐승으로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아직은 사람이 아닌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라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양식이잖아요. 이 고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이 먹는데 이 고기를 문자 말씀으로 그대로 먹지 마라 이거예요. 문자 말씀으로. 보이는 대로 너희들이 배운 지식으로 이거를 보면은 맨날 저기다가 써놓고 문인방에다 맨날 너 짐승 피 바르지 그건 내가 비유로 말해준 건데 맨날 피 발라봐야 안 돼. 네 마음에다 피 발라야 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 피 바르잖아. 그걸 갖다 뭐라 그랬냐면 그 고기라 그랬는 거 고기. 이 고기를 갖다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구워라. 불을 구우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다 태우면은 내 생각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말씀으로 너의 그걸 취해라. 밤에 자꾸 그걸 취해야지 아침이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24장 42절에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서 부활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구운 생선을 그냥 생선이 아니라 구운 생선을 했단 말이에요. 구운 생선이 지금 불에 구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다 죽은 거잖아요.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뭐냐면 이제껏 예수님을 육체 예수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로마에 핍박받는 것을 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춥고 배고픈 거 다 예수님이 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도 죽었다는 거.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겠구나라고 깨달은 것을 갖다 구운 생선을 예수님한테 이제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해결을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생각이 뭐냐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게 자기 회개의 걸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르친 거 너희들이 잘 깨달았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신약 누가복음 24장은 거의 끝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끝장이고 지금 오늘도 6월절도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6월 넘어가는 중이니까 이만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밤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오해하고 사는 것을 밤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무슨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알면 누가 일을 한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다니까.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야. 짐승이 막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다 계속 설명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글들, 우리의 행위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 일하는 것도,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일하면 안 되는 거구나.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무교병과 쓴나물에 대해서도 우린 좀 많이 배웠잖아요.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이 있고 유교병이 있어요. 병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빵이고 떡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근데 유교병은 거기에 뭔가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 그걸 유교병이라고 이제 해서, 그럼 어떻게 반질반질하고 먹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그 육체적인 삶이라는 거야. 보기 좋은 떡이 뭐 좀 먹기도 좋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신앙은, 이왕이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 이렇게만 살면 돼.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끼리 타협을 하잖아요. 그걸 갖다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유교병. 네 생각 갖다 집어넣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첨가가 됐다. 이게 누룩이 섞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유교병이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교병으로 먹지 마라. 피 바른 거는 유교병이 이제 끝났고, 무교병. 네 생각들은 다 죽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걸 무교병이라. 무교병. 무교병과 쓴나물. 이 무교병이 되려면은 너희가 나물인데 달짝지근한 설탕 쳐서 한번 맛있잖아. 그런데 그냥 엄청난 거 쓴 걸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찡그리면서 안 먹잖아요. 그죠? 쓴나물 섞어서 먹으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쓴나물이, 내가 쓴나물이었다는 것이 지금 너무나 여기 참 중요해요. 지금 고기가 앞에 있고 지금 불이 뒤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고기를 위해서 살았어. 육신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다 살짝 큰 차이 없는데 여긴 또 무교병이 먼저 앞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쓴나물이 어디로 왔어요?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이 너희들이 먹고 살려고, 육체적인 먹고 살려고 했던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 문술주에 피를 바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없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깨달아질 때가,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의 쓴나물, 먹지 못하는 나의 생각, 나의 의로움은 뒷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은 그 순간에 뒤로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누구였어요? 우리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앞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어디서 이끌어요?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의 머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것이고, 이 지금 고기를 불에 굽는 중에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거예요. 요렇게 되라는 거야. 아울러 이렇게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육신으로 막 이렇게 유익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으로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8절이. 우리는 거의가 다 하나님 맨 기도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알았어요. 내가 100만 원 벌게 해주면 내가 11조 10만 원 할게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11조가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생각 잘못됐구나라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야. 헌금은 그냥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고기가 먼저 오는 거예요. 고기가. 그것이 바뀌면은 뭐가 먼저 온다? 무교병이 먼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는 것이고, 그 전에는 내 생각이 먼저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이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금방 설명한 게 그렇게 나와요. 고기와 불,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응? 이게, 그런데 무교병과 쓴나무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되고 예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무덤. 그 무덤이 어디였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으로 들어온 게 그게 무덤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로 들어오셨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은 육체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 문자로 써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성령 받은 거예요. 강아지 소리 하는 것은 내가 죄송해요. 좀 방언한 걸 강아지 소리라고. 이게 짖는 소리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 방언이라는 것이 복음의 말인데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말하는 것은 강아지 소리인 거고, 내가 너희 안에서 깨달은 말을, 깨달은 5마디를 해라 그랬잖아요. 10처녀 중에서도 기름 없는 처녀 있고 기름이 있는 처녀 구분하듯이. 그래서 깨달은 말을 할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라고? 강아지 소리다 이게요. 물리면 깽가리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뀌는 게, 이게 바뀌는 거, 이 바뀌는 걸 6월이다 이제 지금 하는 거. 6월절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니까, 그죠? 이제 9절에 또 이렇게 보니까 또 6월이 되려면 뭐냐? 날로 먹지 마라. 예. 사람들이 그랬잖아. 노력도 안 해서, 야, 날로 먹냐?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노력이란 자체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축적하고 배우고 느끼고 한 걸 갖다가 되새기고서 깨달으란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나 하나님 알아. 이렇게 날로 먹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깨달은 게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건데, 내려놓는 건데, 안 내려놓잖아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해지잖아.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장로야. 권사야. 나 목사야. 전도사야. 막 이런 거 갖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날로 먹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날로 먹는 거다 이렇게 해요. 또 물에 삶아 먹는 건 뭐예요? 물에 삶아 먹는 거. 물은 성경에서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인데 삶아 먹으면 먹기 좋잖아요. 부들부들하고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간장도 치고 고추장도 섞고 그러니까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육을 위해서 이제 먹잖아요. 이게 삶아 먹는 거는 너희들이 육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야. 너희들이 교회 온 목적이 뭐니? 너 부도날까봐 와서 기도하러 왔잖아. 그죠? 자식 너 대학교 보낸다고 너 그거 기도하러 왔잖아. 그게 삶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육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또한 다 해주시는 건데, 네가 기도해갖고 한다고 그렇게 거기 가서 막 그냥 강아지 소리 내지 말라는 거야. 다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런데 너 모른다 이거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노력을 한다는 거야. 응?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해요? 물 세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 세례 받잖아요. 교회 오면은, 세례 받아야 돼요. 뭐 침례교에서 침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게 뭐야, 물에다 삶아 먹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 형식으로 해고서 나를 안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불에다가 태워라. 그래요. 불에다 태워라. 불에다 너가 먹는 게 아니라 너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 재가 돼야 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유월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유월이 돼. 그래서 자꾸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날 것으로 이제 나 물에 삶아서 먹지만 이제 머리와 다리와 내장 이 세 가지가 또 나와요. 이 하나하나 어떻게 있든 간에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계속 하셔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을 지금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비유로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 이건 사람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이 기능을 갖다가 머리는 지금 누구의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가 뭐 육신의 의식체계, 생각.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이런 거. 이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인도함으로 내가 그것을 어찌든 처리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순수하게 잘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내 의식체계가 그리스도의 의식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다리.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하지 마라. 무릎 꿇어라. 그럼 내가 무릎 꿇으면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시한 대로 움직인다. 그 뜻을 뭐냐면 무릎 꿇었다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에 졌을 때 예수님의 다리를 안 꺾었잖아요. 왜냐면 그분은 처음서부터 육체적인 땅의 것은 꺾였기 때문에 기도할 때 꺾였잖아요. 양쪽 강도는 아직 안 꺾였어. 자기 의지들이 강해.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문설주 넘어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는 어떻게? 누가 꺾어줘요? 주님이 말씀으로 꺾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야지만이 문인방이나 그 문설주를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내장, 마음이라고 그러고,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좋을까요? 부패했을까요? 에레미야에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패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에 구워 먹다. 그래요. 불에 구워 먹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용광로에서 어떻게 다 잡초를 갖다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뭐만 나와요? 금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영과 혼이 우리 육신의 생각은 혼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같이 용광로에 들어가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럼 뭐만 살아나요?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육체를 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다 버리고 유월절 피를 이렇게 발라서 이제 넘어갈 그 단계에서 그러면 깨달아서 그죠? 우리 많이 깨달았잖아요.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남은 것이 있다. 너희들이 아침이야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았다고는 지금 하나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 삶 자체가 그 육신의 것이 계속 들러붙었잖아요. 목욕하고 이제 옷 입고서 밖에 나가면 뭐가 들러붙어요? 먼지 들러붙잖아.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계속 육신의 것이 들러붙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삶아먹도 똑같아요. 삶아먹지 말고 날로 먹지 말고 계속 태우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태워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삶에 미련이 남으니까 안 태워. 이걸 자꾸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권위의식을 세운다는 거야. 나는 누군데, 이런 거. 호주머니에다가 어떻게 지가 빵빵하게 돈 갖고 다니면서 쭉쭉쭉 뿌려가면서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겉으로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산다는 거야. 살았다 하나, 그런 사람에게 살았다 하나, 실제적으로 그 마음은 죽었도다. 죽었도다. 다 태우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너무나 좋아요. 아침이라는 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침은 밤이라는 것을 율법에 이게 말씀을 다 이제 막 그래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아침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7째 날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6째 날까지는 계속 창조를 했잖아요. 첫째 날에 뭐 완성이 됐는데 이게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또 창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말씀하셔. 또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계속 6째 날까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째 날까지 지은 것이 누구를 지었냐면 사람을 지었어요. 마지막에. 네가 사람이 되려면은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계속적으로 불태워라. 배우라는 거야. 배우고 태우고. 내가 의가 조금 드러나면 어떻게 빨리 태워버려라. 감추지 말고 태우라는 거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 6월절은 고기는 이렇게 먹으라. 제가 이제 계속 말씀하는데, 말씀드린 것들이 좀 정리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6월절에 그 고기들을 쭉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어떻게 먹으라고? 급히 먹으래. 그럼 채는데요. 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죠. 급히 먹으라는 것은 속히 순간. 이게 뭐냐면 내가 밤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낮이고 미국은 밤이라 그랬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전이 양면이잖아요. 이쪽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 급히 먹는 거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살 때는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몇 년이 허락되어 있어요? 나한테는 편하게 말해갖고 그냥 요즘에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100년의 시간인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잠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이 지금 100년이라는 거야. 엄청난 사람한테 100년이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신약에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피성 이야기 했잖아요. 도피성. 도피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피성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렇게 돼.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살인을 했어. 그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인자가 왜 살인자가 됐어요? 죄인이 왜 죄인이 됐어요? 궁금하시죠? 아니 그것도 예수님이 와서 너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너 살인자야 라고 말을 했으니까 살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인자인지도 몰랐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 도피성이 어디 있어요?
참, 너무나 이게 하나님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빨리 이것을 네 마음 안에다 빨리 간직해. 빨리 간직해. 밖에서 보던 것을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설명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린다. 이게 급히 먹는 거예요. 급히 먹는 거. 속히 먹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였네? 그렇게 먹으라는,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야. 그렇게 깨달으라. 그렇게 알라. 그게 있고, 삭개오가 어디 위에 올라갔어요? 뽕나무가 이제 성경에서는 뽕나무를 비유를 뭘로다가 뽕나무 비유를 해요? 뽕나무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이게 뽕나무잖아요. 그죠? 근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그럼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면 진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깨닫는 것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 성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이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된단 말이에요. 속히 내려와라 그래요. 속히 내려와라. 밖에 보이는 율법 성전 네가 깨달았지? 속히 네 마음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깨달았으면은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속히 내려와라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두 제자 예수님과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엠마오에서 너희 집에 이제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성전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이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월절은 지금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뜻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허리에다가 띠를 띈다는 건 허리는 뭐예요? 허리라는 것은 혁띠를 해야 아래와 위를 지금 사실 구분 짓잖아요. 허리가 그죠? 땅과 하늘을 좀 구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가 허리에 힘이 없으면은 걸어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우익을 시켰잖아요. 네 힘으로 살지 마라. 이걸 갖다 우익을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아래 이 땅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허리에다가 띠를 띈 거예요. 우리 인간의 띠를 띈 거란 말이에요. 띠를 띠는데 거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띠를 띠고 그걸 진리의 띠로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배움으로 띠를 띠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띠를 띄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고서 잤잖아요. 술이 취한 것은 뭐냐면 하체를 지금 보이는 거야 라는 것은 땅적으로 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땅적으로. 노아가 술이 취한 것은 누룩으로 빚은 거잖아요. 누룩은 율법이니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취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아버지가 지금 율법으로 지금 살고 있어. 그걸 갖다가 큰아들은 뭐를 봤어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구나라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고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어떻게 맨날 그 기도 하잖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어떻게 아까 내가 하지.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알았어요. 내가 드릴게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야? 하체를 보고 있다 그래요. 그걸 함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함이 복을 받았나요? 저주를 받았나요? 저주를 받잖아요. 하체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게. 저주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또. 네,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예요 이게. 저주의 십자가 내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알면은 이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어버려요. 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체를 보고 있잖아, 땅을 위해 살고 있잖아 라고 깨달으면은 야벳과 셈이 은혜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과 셈은 어떻게 됐어요?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그래요. 땅적으로 보지 않고 진리를 보고 있는 것은 은혜를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함같이 내가 하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는 거나 은혜를 덮어준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체로 살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지금 밤이고 우리는 낮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됐다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넘어갔구나. 천국으로.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장자가 이제, 나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제 결말이 이제 한 두 번 남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막 세심하게 지금 말씀을 여기다 다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밭에 어디 뭐를 찾으라고? 보화를 찾으라고. 지금 우리 계속 보화를 찾다 보니까 너무 막 좋잖아요. 아, 10벌간 밭인 줄 알았더니 지금 호미질 한 번만 하니까 그냥 금덩어리가 팍팍 나와. 얼마나 좋아. 네, 여기 발. 신을 신고, 발은 레겔이라고 해요. 레겔, 발, 여성 외음부라고 이렇게 했는데, 쉬운 얘기로, 씨가 없다. 그래. 씨가 없다. 발. 너희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한테, 80세가 된 모세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한테. 40년 동안은 내가 이 말씀을 다 배우는 거예요. 충분하게 배웠는데,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40년 동안 다 또 그걸 탕진을 해야 돼요. 네가 그 육체적으로 배운 것은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 영적인 것을 다시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80이 되는 거예요. 80이 되니까 어떻게, 너 이제는 거룩한 땅에 서 있어. 그러면 이제껏 신었던 너의 발, 하체,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이제는 벗어보자. 빨리 그 신을 벗어보자. 그 신이 무슨 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하나 나가라 맨날 축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꽥꽥거리는 그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하는 관념들을 그걸 쫓으라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애국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외국 선교사들 많잖아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홍해는 지팡이가 하고 사람이 먼저 지나갔는데, 요단강은 누가 먼저 가요? 법궤가 먼저 간단 말이에요. 법궤가 먼저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제 산다. 홍해에서는 어디? 말씀적으로 내가 이제 열심히 살게요라고 고백한 것이 홍해의 물세례였고, 요단강은 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죽은 자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렇게 했잖아요. 내 마음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손 있잖아요. 손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걸 야드라. 손은 일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팡이. 깨달음으로 해야지 그냥 육체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이런 거다. 아까 나왔잖아요. 허리에 어디 에베소 이제 6장에 나오는 거.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아까 하체로 보던 너희들을 이제는 너희들의 그 의로 하지 말고 이제 진리로 다 바뀌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으로 어떻게 신을 신고, 그 신이 뭐예요? 귀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 깨달음의 신, 이걸로 해야 되는데요.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제 텐데, 그 말씀은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검. 누구든지 성령의 검 막 다 죽이는 거잖아요. 어둠을 죽인다, 이렇게 어둠을 죽인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는 게, 하나님의 유월절이, 달래 유월절이, 무슨, 6월절 날 막
또 이렇게 헌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지금 다 그거 했잖아요. 절기 지킬 때 감사 헌금 했잖아요. 그걸 퉁쳤잖아요. 어? 거의 감사 헌금은 뭐 우린 다 6월절 지켰다고 퉁쳤잖아요. 그게 날로 먹은 거걸랑요. 그렇게 날로 먹지 마라. 그거 헌금했다고 그거 하지 말고 깨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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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 예, 그것이 진짜 6월절이다. 오늘 여기까지.